오늘은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유다의 가정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후에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까지 팔려갔고 아버지는 위로받지 못하고 슬퍼하는 가정이 많이 무너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자기 가족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처음에 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과 경계선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유다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에서 떠나가게 됐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밀려나갔던 이스마엘, 에서를 포함해서 아무리 자격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들과 동화되는 것,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이제 후손을 낳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유다는 바로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갔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서 이제 세 형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세 형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전히 이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까지 있었으니 유다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신의 아들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했으니 시간이 꽤 지났다라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이라는 장자를 위하여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또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엘은 다른 평가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이 죽고 오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라도 남았죠. 그리고 오난에게 형수와 함께 관계를 맺고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남기라라고 이제 유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법 훨씬 이전이죠. 500년도 더 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고엘 제도의 원형이 되는 모습을 지금 유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이제 적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적통에게 아버지의 재물이 다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형수가 아들을 낳지만 않으면 유다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아들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한 자신 나름대로의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한 이 야곱과 에서 사이의 긴장감을 저희가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난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는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엘과 오난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저 다말이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다말과 함께하는 자는 다 죽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셀라,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아들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함으로 다말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다말의 아버지 집 처가로 보내는 장면이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다말의 집 근처에 양털을 깎으러 갈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변장을 하고 성문 곁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유다는 그 변장한 이 베일을 내린 이 다말을 보고 창기로 여기고 그녀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이 유다의 어떤 도덕적인 모습이 가나안 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가장의 모습으로 유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다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다말에게 담보물을 주고 그 아이를 임신하게 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나중에 들은 소식은 너의 자부 다말이 임신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 다말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준 그 담보물을 다말이 내민 것을 보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유다가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쌍둥이를 임신한 다말이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첫째라고 생각한 베레스가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세라가 먼저 나오게 되는 내용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유다, 특히 이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여졌던 이 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장자권 비슷하게 주시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차단하도록 저는 38장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떠나서 가나안과 동화되었고 가나안 여인과 함께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도 가나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가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라면 유다는 그냥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과 오난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8장을 보면서 룻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의 일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가나안 땅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모압으로 넘어가서 모압과 동화되어서 살았던 이 엘리멜렉의 가문, 아들들과 남편이 다 죽고 이 자부만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씨를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룻기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유다의 자손들이지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유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리고 유다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고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을 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를 저지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보통 유다처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 죄가 너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유다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후에 유다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모든 후손들 중에 평가받는 것은 그들 중에 유다처럼 다 죄를 지은 죄인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채찍질을 하실 때 유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돌아오는가 아닌가가 평가의 기준이지,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이 38장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메시지로 저희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목소리로 저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처럼 강팍해질 수도 있지만 유다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나의 의나 나의 감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